지금 온 나라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발칵 뒤집히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은 2번씩이나 사과 담화를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 쳐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며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모 인선은 물론이고 연설문 한 장, 심지어 자기가 입을 옷 한 벌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명목상의 지도자에 불과했다고 하는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지위와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개인이 대통령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사적 이익을 탐한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보면서 헤겔이 말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 헤겔은 그가 쓴 책 정신현상이라는 책에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노예 없이 주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노예에게 명령만 하면 되고, 바로 이 때문에 주인은 노예에게 의존하게 되어 노예 없이 못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이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을 헤겔이 말할 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염두에 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수족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던 노예가 어떻게 주인을 노예로 삼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노예에게 명령만 하면 되고, 바로 이 때문에 주인은 노예에게 의존하게 되어서 노예 없이 못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변화를 통해서 자립적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이 헤겔의 통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의존할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진 반면에 최순실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떠맡으면서 점점 더 강해진 것이지요.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에 최순실은 그의 손발이 되어 노예와 주인의 관계같이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통령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주인이 되어 노예에게 종속된 관계의 전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전도 현상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일상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관계의 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속에 내가 처음에는 주인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족이 되어서 온갖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문명의 이기들이 참 많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TV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전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인이 아니라 종속된 노예가 종이 된 모습들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수족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식은 자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부모에게 종속된 독립적 인격체, 자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오직 부모에게 종속된 사람은 됩니다. 어른이 되어도 아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노년에 남편분들이 서름 아닌 서름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관계의 전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부인이 시키면 다 알아서 하는데 나이 들면서 이제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고 부인이 손이 다 해줘야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해겔이 말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주인이었지만 시키면 노예가 다 해줬지만 나중에는 노예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오히려 노예에게 종속되는 관계. 그러한 관계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관계의 전도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에 종속되어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종속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친구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들은 처음에는 의지하고 의존해서 편리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섬기는 노예가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과 어떤 대상을 의존하고 의지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노예로 삼지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가 되면 될수록 더 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무엇, 그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돈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원으로 하여 살아갑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계와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관계의 전도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고 노예가 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의 본질과 죄의 근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죄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는 이러한 죄는 하마르티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좀 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는 불법이다, 아노미아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율법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마르티아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죄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근원은 사탄에게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결국은 사탄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5절 말씀에 따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요한은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부분을 차례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보면 요한 일서뿐만 아니라 요한이 쓴 책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전체적으로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함께 더불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 묻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성전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과 성전에 얽매여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매도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그들과 어울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서 증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같습니다. 마태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까? 자기를 대성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섬김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모습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자체가 섬김이 아니고요.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면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그들이 느끼고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보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야, 저 사람 참 열심이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하는데. 이것도 참 귀한 아름다운 평가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삶이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를 대성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마태가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누가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마가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 죄를 없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제거했다 아니면 뭐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없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없앴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언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없애려고 라고 하는 말과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제거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한 것은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거죠. 그게 우리 죄를 없애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신 결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시고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옮기신 거죠. 옮기시고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게 칭의이지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칭함받은 겁니다. 이게 없앤 겁니다. 우리의 죄를 테이크해서 어웨이, 예수님께 다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죄를 없앴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목적. 그것은 오늘 본문 8절에 따르면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때에 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귀를 제거하고 명멸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묶여있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다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매여 있는 모든 속박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증언하고 있는데 마귀의 일은 무엇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가두고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멸했는가는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얽매이도록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되게 보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은 거짓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심으로써 마귀의 거짓말을 일거에 멸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선하신 분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로 충분하고 십자가로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죠, 거짓말하죠. 십자가로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없애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일거에 일순간에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다 받으신 것이지요. 그것이 죄를 없앤 것이요, 동시에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깨끗하고 흠없고 완전한 의로운 자인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리 내가 깨끗이 살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은 의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전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의로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마귀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할 때 시키는 것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알고 믿는 차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붙들므로써 마귀를 날마다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